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의 정비는 애굽의 딸이었죠. 애굽의 바로가 자신의 공주를 이방 왕에게 준 예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솔로몬의 위세와 솔로몬 왕국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의 원문은 사실은 집착하다라는 말이 더 가까운 말인데, 그가 단지 여인을 좋아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성적인 집착 같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그런 것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의 여인들이 단순히 좋아서 이렇게 맞이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혼인 동맹을 맺거나 이런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여인들이 자녀를 낳고 또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꾸미는 그 가정의 중심의 여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지켜서 아버지로부터 국적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죠. 어머니의 국적이 자녀의 국적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바로의 딸 이방의 여인을 맞이했다고 해서 율법을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는 그런 것과는 좀 달랐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는 그가 솔로몬이 예전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마음의 영의 축복을 통해서 큰 생명의 힘을 얻은 자였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생명의 에너지, 영의 에너지는 사실은 성적인 에너지와 하나입니다. 각기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어디로 표출되는가에 있는데, 솔로몬의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그것을 여인을 향하여서 생명의 에너지를 쓰는 그런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남자가 1000명의 여인과 살 수는 없겠죠. 솔로몬에게 무엇이 있냐면 사실은 그 당시의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이방 나라에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후궁과 첩을 거느렸는가가 그 왕의 부와 권위를 상징하던 그런 이방의 세태를 쫓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권위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세상의 인정과 세상으로부터 과시가 무슨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주님은 왕에게 지도자에게 세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과 처첩을 거느리지 말 것, 그리고 은금을 자신을 위하여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처첩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은금으로 자기의 성을 쌓으려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은 다 어겼음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죠. 누리고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서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영속적으로 그것을 더 크게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거죠.
내게 것이 아니고 내가게 주셨지만 주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것이고 싶은, 주님이 왕자에 계시는데 그 통치를 위임받은 게 아니라 내 왕국, 내 통치가 됐으면 하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잃어버리게 한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음란함과 풍요로움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전부죠. 그러나 세상에 더 아름답고 귀한 것, 이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세상의 물질로부터 잃어버리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의 세움을 받은 자인데 그 끝이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맺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더 화려하고 멋졌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끝을 맞는 겁니다. 이런 끝을 맞을 거라면 세상에 솔로몬 누린 이 어떤 것도 없는 게 차라리 낫겠죠.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뭘까요?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는 말이 지크바 이런 말인데, 지크바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60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60은 아니죠. 오늘날의 60은 이 시대에는 한 40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겁니다. 이 시대의 60은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갑 이런 것처럼 나이가 든 할아버지가 되었다, 할머니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많았을 때 지혜로움과 삶의 풍요로운 그런 영적인 영성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심이 절제를 잃어버린 그 의식 안에서 욕심이 터져 나오는 그런 비참한 노년이 되었다는 뜻이죠. 솔로몬이 그 길을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들이 이방에서 끌어온 모든 그런 이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결국은 그 모든 죄악이 우상 숭배로 흘렀음을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스다롯은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아스다롯의 이 우상에 대한 토기 인형들이 지금도 많이 출토되고 있죠. 젖가슴과 음부를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음란함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암몬의 우상인 밀곰, 7절에 보면 몰록이라고 나오는데 몰록이 원어고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밀곰이 되는 거죠. 이 몰록은 악명 높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우상이죠. 인신제사를 드리고 아이를 갖다 바치는, 예루살렘의 그 해골의 언덕, 거기서 이 해골의 산당이 발굴되었는데 아이들의 유골이 2만 개가 넘게 나왔다 그러죠. 수많은 아이를 갖다 바치는, 종교의 자기 의를 상징하는 그 상징 몰록의 제사가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어서 그모스는 모압의 신인데 전쟁의 신이죠. 남을 다스리는 권력의 신입니다. 그모스와 몰록은 쌍둥이 형제로 알려져 있죠. 이 쌍둥이 형제가 권력과 자기 의죠. 이것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성신이고 아스타롯이 그들의 부인이 되는 거죠. 이런 악한 영의 권세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썩어지는 것으로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솔로몬과 멀어지는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절에 가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달라진 솔로몬의 모습이죠. 9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6절에 가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처음엔 마음이 떠나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이 떠나고 그 다음에는 악을 행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죄가 없고 다윗이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애통해 하시고 그것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시고 의롭다 하시죠. 우리에게 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끊어버리며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죄사함을 가로막는 거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결국은 그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운명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넘지 말아야 선을 솔로몬이 넘어버린 거죠. 이 결과는 결국 11절에 나오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주님이 주신 언약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는 거죠. 가슴 아픈 건 12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우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 대가를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손에서 행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주님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갚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아픈 일을 내가 겪지 자식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행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솔로몬의 죄를 그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지 않고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는 것으로 솔로몬의 죄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애통한 하나님께 놀랍고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결국 지키지 못하는 유업으로 남기지 못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신실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세상에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고서는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솔로몬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작은 것을, 조그만 것을 손에 쥐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너무나 많은, 도대체 교회와 성전과 예배는 우리 삶에서 어떤 순위에 놓여 있는 겁니까? 주님만이 가장 소중하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의 순서와 이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늘 떠나지 않는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 영원히 붙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기에 삶의 그릇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축복을 담는 새 그릇으로 태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